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용서란 내 마음에 있는 화살을 멀리 쏘아버리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분노라든가 미움이 있을 때 그거를 멀리 놔버리면 그것이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서 놔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공감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곱씹고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만 더 힘들어지고 안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용서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 손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용서가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오랫동안 미워했던 상대가 남이 아닌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운 마음까지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또 새로운 길까지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뮤지컬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진짜 특이한 게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그렇게 주신다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솔라이트 미션의 심윤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해주시죠. 예. 이제 잘 오셨습니다. 네, 솔라이트 미션 대표님이시고 뮤지컬을 제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문중경이라든가 손양원, 선교사님들 이야기서부터 구원열차 굉장히 명작들을 많이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 콘텐츠가 사실 볼 것이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볼거리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거기 작품에 어떤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캐릭터들이 막 돈과 성공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은 성공한 사람, 그런 성공병에 걸린 그런 캐릭터가 있고, 막 뭐 또 자기의 인기나 뭐 미모에 꽂힌 그런 여자의 캐릭터도 있고, 맞아. 예, 뭐 그런 사람 많죠. 아이돌 그런 캐릭터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우상들에 사로잡힌 그런 6명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는 그 6명의 캐릭터가 다 제 마음속에 저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아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대본으로 완성해 주셨고. 그 욕심이라든가 뭐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캐릭터화돼서 대본으로 적어줬군요. 어땠어요? 현지에 가서 이제 뮤지컬을 하셨어요?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네, 현지에 가서 이제 뮤지컬을 했을 때 태국으로 갔었거든요.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막 사람들이 가면은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눈이 마주치면은 막 도망가요. 그리고 정말 정성껏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주려고 다가가도 막 도망가요. 아이들도 많았는데 막 도망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뮤지컬 공연을 저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공간도 넓은 공간을 준비했는데 한 명이라도 관객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그냥 음악을 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적처럼 10분도 안 돼서 관객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넓은 홀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에도 아이들이 막 빼곡하게 서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뮤지컬 구경을 하려고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 전 놀랐죠.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 날 너무 큰 변화를 목격했는데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 가는 데만. 신기하고 그 도망가고 피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소독차처럼 막 달리면 쫓아오고 막 애들이. 맞아요. 그죠? 와서 손잡고 막 이렇게 옷 잡고 와서 껴안고 와서 심지어는 애기들이 와서 막 뽀뽀하고 그래서 그 애들이 처음에는 정말 낯설다. 저 아이들에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적이었었는데 그 뮤지컬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선교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 남녀노소가 다 복음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네, 다 손잡고 막 영접 어머, 기도하고 어머. 네, 그 아이들 막 껴안고 껴안고, 네, 그 다음에도 계속 막 편지로 크리스마스 카드로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그런 따뜻한 감동을 네, 느끼셨고. 감동 그것 때문에 아 정말 이 뮤지컬 선교라는 게 대단하네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네, 그것을 느꼈죠. 예. 그 이야기를 또 돌아가서 대학 시절 네. 좀 사고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네네. 굉장히 떨리는데 네. 그때 대학교 때 네.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고 네. 그리고 88 올림픽 대회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제가 개폐식 때 무용도 했어요. 그래서 네. 제 나름대로 막 제가 꿈을 펼치고 있고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네. 시기였죠. 근데 제가 가장 친했던 중학교 때 친구들을 네. 집으로 초대해서 놀다가 이제 데려다 주려고 예. 밤에 나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막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네.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었는데 네. 그때 80년대라서 그런지 네. 이렇게 밝은 가로등도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조심조심 간다고 갔는데 네. 갑자기 확 미끄러지면서 아. 제가 확 하면서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안 교통. 갔는데 아. 예, 교통사고가 아니라 네. 그때 그 장소가 지금은 무너진 삼풍백화점이라고 네, 네. 했잖아요. 네. 그 삼풍백화점을 건설하는 그 예. 현장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작은 건물이나 집을 짓더라도 예.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네, 네. 벽을 쳐놓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아무런 그런 표지판도 없었고 아. 벽도 없었고 뭐 등불도 없었고 어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밤에 비도 오는데 낙하했군요. 예, 그렇죠. 거기서 그냥 발을 헛딛고 아이고. 그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관 아저씨들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측량을 해보니까 7층 이상의 높이래요. 그리고 백화점이니까 예. 엄청나게 깊이 이렇게 파놓고 아래에는 뭐 철골 같은 것도 있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예. 네, 당연히 거기서 떨어지면은 거의 99.9% 100% 거의 사망이죠. 죽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친이들한테 죽을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하얀 뭐 사람들이 제 주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상 같은 기억이 분명히 나요, 저는. 근데 그때 아마도 그 죽었다가 제가 살아난 게 아닌가? 그것이 천국이었지 않았을까? 제가 천국을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그때 윤정아, 윤정아 부르는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예. 제가 잠깐 의식을 차렸대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그 의식을 찾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가는 거구나. 죽는 건데 제가 다행히 그때 의식을 찾았기 때문에 그때 살아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제가 척추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진짜요? 예, 지금 뭐 내장도 멀쩡하게 걷는 거. 파열되고 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게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후유증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예. 이제 가끔씩 막 눈에 막 찌르는 것 같은 그 안쪽으로 안구 안쪽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막 저도 모르게 눈이 막 찌푸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고통이 아직도 후유증으로 남아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받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네. 살아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이 기적이었죠. 그러네요. 기적적으로 제가 예.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심 대표님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네, 네. 뭐 예전으로 돌이켜 볼게요. 돌아가 볼게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도 굉장히 큰 슬픔이 3학년 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네, 제가 이제 10살 됐던 해였어요. 네. 7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때 당시에 저는 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가정 환경이었죠. 네. 좋은 가정 환경이라고 볼 수 있었고 참
집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굉장히 크고 마당도 좋아, 네, 마당도 크고 네.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집에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이 매일 놀러 왔었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조차도 우리 집을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서 막 놀러 오고. 정말 부러울 것도 없고 네.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런 네. 어린 시절이었었는데 네. 갑자기 아빠가 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네. 어머나.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저는 그때 믿겨지지도 않았었고 근데 정말 무슨 어떤 지병이 있어서 이제 그렇죠. 오셨다면은. 물론 그런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슬픔이 있었겠지만은 마음의 준비를 그래도 할 시간이 마음의 있을 준비가 텐데. 있었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네. 그렇게 아이고. 아빠가 42살이었거든요. 아유, 정말. 내가 저보다 더 젊은 그렇죠. 젊은 나이잖아요. 예. 그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때의 슬픔은 잊을 수가 없죠.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정말 예. 하늘이 노랗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슬펐을까 싶어요. 예, 그때 10살 때이지만은 네. 너무 아빠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예. 진짜 매일매일 그 베개에 눈물을 조심해서 베개에다 얼굴을 쳐박고 네.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제 베개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아빠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네. 울었어요. 아빠가 저한테는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예. 아빠가 아빠를 회상을 해보면 예. 항상 아빠가 출근하시면서 저를 초등학교 교문까지 이렇게 손잡고 아이고. 데려다 주셨고 또 퇴근하실 때는 항상 저희들 위해서 뭐 과일이나 그 시대에는 바나나도 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서 저를 위해서 사다 주시고 오면은 꼭 이렇게 번쩍 들어 안아서 그럼요. 이렇게 어깨 위에다가 그렇죠. 엄마 태워주시던 기억도 나고. 예. 예. 특히 저희 집이 그 마당이 컸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꽃을 아빠랑 같이 심으면서 하나하나 꽃을 심을 때 해바라기 꽃도 심고 앵도나무도 심고 아이고. 뭐 사루비아 꽃도 심고 이제 여러 가지 꽃을 심으면서 아빠랑 아주 즐거웠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원래 친구들 앞에서는 좀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서 예. 잘 슬픈 표정도 안 하고 그렇구나. 내색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센 네. 척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예.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 그 꽃밭에서라는 노래를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라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빠랑 나랑 꽃밭에서 그 꽃을 심던 그때의 감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도저히 못 저는 부르죠. 도저히 노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주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눈물이 나서 네, 펑펑 울었는데 제 우는 모습 보고 친구들이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죠. 말을 못 붙이더라고요. 네네.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아련하게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요. 예, 그립고 예. 너무 저를 사랑해 주던 그 따뜻한 모습 예.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어린 소녀였던 우리 심 대표 네. 그 마음의 슬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주셨나요? 어린 나이였는데. 네, 그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저는 정말 어떻게 더 잘못 못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슬픔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 갖고 매일 울고 슬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진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처음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울고 밤에 예. 그때도 그날도 베개에다 얼굴을 쳐박고 어. 막 아빠가 보고 싶고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윤정아 울지 마.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울지 마. 하고 이렇게 저를 포근하게 이렇게 싹 감싸서 안아주시는데 저는 딱 알았어요. 느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때
너무 슬프고 절망한 적이 어떤 저의 감정이 온데간데 사라지면서 마음에 정말 참된 평안이 네, 평안이 찾아오고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참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버지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낄 때 내 네. 아버지와 똑같은 내 아빠와 똑같은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셨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면 그 어머니에게 또 더 의지하게 될 텐데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예, 물론 저는 엄마를 굉장히 따르고 좋아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첫째 딸이었거든요. 장녀이고 제 바로 아래에 여자 동생이 있었고 네. 5살 터울 아래에 막내 아들 남동생. 네, 남동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 네. 네,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엄마한테 제가 엄마는 언제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엄마는 나는 우리 아들 낳았을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야. 아우 서운했겠다. 굉장히 서운했죠. 이 아들 딱 낳는 순간에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섭섭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5살 때 내 동생 아들 막내 동생이 태어났지만은 다 기억이 나요. 5살 때. 그래요?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정말 저만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그때 그 막내 동생 아들이 딱 태어나면서 갑자기 세상에. 저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역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 완전히 다 뺏겨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 굉장한 질투감을 느끼고 또 엄마가 저는 뭐 김치나 깍두기나 뭐 된장찌개 아무거나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꼭 뭐 불고기나 맛있는 음식을 하면은 꼭 귀한 음식은 그 막내 동생 앞에만 딱 이렇게 너 먹어 하면서 그 앞에다 이렇게 놓아주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섭섭하고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벌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마도 믿고 동생도 믿고 그렇죠. 아 정말 이 집 너무 싫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엄마한테 차별받는다. 내가 딸이기 때문에 내가 장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이 아니라 이 막내 아들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네. 어렸을 때 5살 차이면 굉장히 큰 건데 이 애가 나보다는 훨씬 더 엄마에게 엄마 마음에 우선순위구나 그렇게 느꼈고 또 커서도 제가 무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4학년 마지막 그 학기에 무용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뮤지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했었고 뮤지컬이라는 학과도 없었어요. 그런 학과조차도 없었고 그 뮤지컬이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거는 제가 처음 접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캐츠. 네, 그걸 딱 봤는데 정말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난 꼭 이걸 해보고 싶다. 나도 이 뮤지컬이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막 졸랐어요. 저 이제 4학년이니까 졸업하잖아요. 졸업하면은 바로 뉴욕에 저를 좀 유학을 보내주세요.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굉장히 단호하게 너 안 된다. 왜 안 되지? 그냥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하다. 그래서 여자 혼자 먼 나라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위험하다. 그냥 저희 시카고에 이모가 계셨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 좀 알아보든가 그래라. 그렇게 하고 반면에 대조적으로 저희 내 막내 동생, 막내 동생이 군대 딱 제대하자마자 복학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동생이 막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막 어학 연수 보내주고 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딱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또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또 박사학위 미국으로 딱 보내주시고 동생이 서운해. 나는 안 간다고 해도 이렇게 엄마가 아니야 너는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님 내야지 하면서 엄마는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동생만 계속 싫다는데도 계속 떠밀어서 남동생. 유학을 보내시고. 예. 네. 그렇게 정말 저하고는 차별 대우를 해주시는 네. 엄마에 대해서 분노가 많았겠네요. 굉장히 왜 엄마는 저러실까라는 분노가 굉장히 컸었고 또 반면에 막내 동생에 대한 질투심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었군요. 원래 그러면 미국으로 가게 되면 뉴욕에 있는 어떤 그 뮤지컬과 관련된 학교를 가시고 싶으셨어요? 네, 어떤 대학이었어요, 거기가? NIU. 제일 좋은 학교. 좋은 학교요? 제일 좋은 학교죠. 네. 거기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가셨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여성들의 분노하는 소리가 지금 제 귓가에 막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얘기거든요. 이 남아선호 사상에 대해서 여성들이 다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후로도 계속 어머니는 그런 편애가 계속 이어졌나요? 결혼하셨죠? 네, 결혼한 후에도 그러면 어머님 친정 엄마니까 아무래도 딸 걱정 보통 친정 엄마들이 딸에 대해서 또 애정이 많을 텐데 어떠셨나요?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셨어요? 네, 아들 낳았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던가요? 갑자기 아들 낳으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역시 내 아들, 역시 아들, 내 아들 막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똑같. 아들 낳고 근데 남편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갑자기 IMF가 터지자마자 그 남편이 속했던 무역부서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통째로 없어지니까 남편도 그냥 졸지에 실업자가 된 거죠. 실업자가 돼서 그때 실업급여가 정확하게 50만 원이었어요. 그 50만 원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랑 이제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돈이 얼마나 없냐 하면은 막 그 월세를 전전하는데 이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이제 최대한 싼 지역으로 전전을 하는데 뭐 파주니 복밀천이 막 이런 그때가 그때는 쌌었거든요. 그런 데 전세가 월세가 그래서 그런 데를 막 8번이나 이사 다니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없은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기가 가와사키라는 일기병이 걸렸어요.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병은 빨리 치료를 안 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래요. 그래서 막 그때 막 링거 꽂고 막 면역 글로불린인가 그런 주사를 막 맞고 여러 가지 주사를 맞고 막 이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엄마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50만 원으로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아기 치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 거예요. 남편은 실직했고.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실직했으니까는 남편은 또 계속 뭐 서류 놓고 면접 보고 면접 보러 막 지방에도 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기 입원한 병실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6인실에 있었거든요. 6인실이 제일 싼 병실이었어요. 그 병원에서. 근데 6인실에 그 환자들도 많고 그 환자 보호자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왜 말 안 듣고 그렇게 가난한 집 시집을 갔니? 막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어? 왜 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고생을 시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때 그 말이 저의 가슴에 막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하시는데 너무 엄마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 병원비라든가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말도 못했었고 엄마에 대한 미움이 크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도 못했었는데 사실은 엄마한테 기대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컸었죠. 저는 엄마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네, 그때 아버님 사실, 유산도 있으시고. 네,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많이 기대고 엄마가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었고. 그런데 외면했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가 엄청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성범이가 첫 손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또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첫 손자인데 얼마나 귀하고 지금도 우리 성범이면서 굉장히 이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셨다는 거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그것도 엄마를 의지했고 아. 내 얼굴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엄마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엄마의 마음을 그때 강팍하게 하셔서 제가 엄마만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죠. 야. 네, 저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네.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구나. 네, 하나님 계획이셨구나.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당시엔 또 얼마나 그럼요. 예, 힘들고 편애로 자랐는데 어린 시절에도 편애로 자랐고 이 결혼 후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손주가 이렇게 아픈데도 네. 병원비조차 도와주지 않은 엄마. 얼마나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용서로 변해가든가요? 네, 그 정말 그 일그러진 그 독사가 또아리 틀고 있듯이 그런 미워하고 분노하고 네네.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죠, 제 마음속에는. 근데 이제 제가 40살 되던 해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주제가 이제 용서라는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부분들을 종이에다가 써라. 생활 과제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들, 용서받아야 하는 것들을 써서 그것을 다 쓴 후에 불 태워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다 용서를 해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생활 과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봤죠. 네. 그랬는데 정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부분들은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말 동생을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 반찬을 동생 앞에 놓아주면은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부분들 하나하나씩 그리고 뭐 유학 안 보내준다고 해서 막 엄마한테 퍼부었던 말들 그런 것들 막 하나하나씩 적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때까지는 전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 자신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막 환상처럼 확 떠오르는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에 엄마는 36살이었어요. 36살이면 진짜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예. 그 어린 나이에 세 자녀를 둔 그 어린 과부가 된 거예요. 엄마가. 그때 엄마가 막 바닥을 치고 막 펑펑 우시던 그런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고 울다가 엄마가 기절하셨어요. 기절하셔가지고 결국 아빠 장례식도 못 치르시고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가셨거든요. 네. 그때 엄마의 가슴 엄마는 어땠을까? 나는 그냥 아빠의 이런 상실감 나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했지만은 엄마 36살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이 어린 새 아이를 키워야만 했던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보니까는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안타깝고 안 됐죠. 너무 불쌍하고 내가 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 내가 엄마를 큰딸로서 이렇게 엄마를 도와드리고 다독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오히려 엄마 미워하고 엄마가 편애한다고 너무 이기적인 그런 딸이었구나.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또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던 막내 동생 그때 5살이었어요. 나이가 10살이었고 그 아이 5살이었는데 그 아이는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아빠 침대에서 펄쩍펄쩍 막 점프를 하면서 막 좋다고 웃고 있었던 그 어린 동생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돌아가셨어 하고 말을 해도 그게 뭐야?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애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모르고 막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고 웃고 까불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 보고 오히려 재밌다고 웃고 그러던 우리 동생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아 진짜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구나. 나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 나는 아빠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기억했죠. 아빠가 안아주던 그 손길 기억하고 아빠가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 아빠와의 추억들 그런 것들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있는 애야. 근데 내 동생은 아빠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아빠의 존재 자체가 그렇죠. 생각이 안 난대요. 그렇겠죠. 얼굴도 생각 안 한대. 그렇겠죠. 그런 걸 봤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아빠가 없는 아이인 거죠. 정말 불쌍한 아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동생이구나.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내 동생. 네. 그들을 내가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감싸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편애한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그랬던 그 내 모습들이 다 떠오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거 네, 그거 이상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많이 우셨겠어요. 예, 그렇게 다 울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했던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녹아요? 난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완전 네, 바뀌었네요. 완전 변화됐죠. 아니, 우리도 자 아이를 키우지만 이렇게 네.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말 하늘이 노을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 아이가 아프고 병원비 뭐 이게 뭐 정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싶을 텐데 엄마의 외면 그때 어떤 말씀으로 버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가요? 네, 그때 남편 실직하고 네. 아기는 아파서 막 울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네. 뭐 비록 썬데이 크리스천이지만은 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네. 어릴 때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저도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그때 성경책 읽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제가 거실로 나가서 이제 성경책 그냥 아무데나 딱 폈어요. 딱 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쫙 빛을 쳐주는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내가 알미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네. 확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말씀이 어렵네. 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네. 막 그 말씀 또 읽고 하면서 아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니까 아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서는 또 읽고 하다가 이제 그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밖에 나가려고 딱 대문을 열었는데 대문 옆에 초인종에 엽서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네. 그 엽서에 그 개척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낸 그런 엽서였는데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 빨간 앵두 그 사진 있고 옆에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어제 밤에 본 똑같은 그 로마서 5장 3절에 그 말씀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내가 알미로다.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믿고 그 엽서를 거의 이제 그 인터폰 집에 갖고 와서 인터폰 옆에다가 테이프로 딱 붙여놨죠. 붙여놓고 이제 힘들 때마다 보고 하려고 딱 붙여놨는데 그날 수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금요일이었구나. 이틀 후에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딱 보라 했는데 성경 구절이 또 똑같은 로마서 3절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얼마나 내가 정말 어리석고 좀 둔했으면은 똑같은 말씀을 3번을 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 확실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소망을 이룬다 했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뭐 그때 내 믿음으로서는 아기가 아프니까 아기가 아이고. 건강하고 남편이 실직 당했으니까 취직을 하고. 남편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제 그게 나의 소망이었죠. 근데 곧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정말 기적처럼 네. 아기도 낳았어요. 형이 낳았고 남편도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좋은 회사? 네, 좋은 회사에 갑자기 원서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냥? 헤드헌터에게 전화를 받았대요. 네. 그러면서 너무 막 스카우트 네, 홀린 듯이 막 무슨 홀린 듯이 막 헤드헌터가 나 원서 내지도 않은 회사로 뭐 인터뷰하러 오래 그러더니 딱 나갔는데 거기에 회사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그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아기의 건강, 남편의 직업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살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네.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나를 빚으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연단을 시킨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네. 인생의 말씀이네요. 네, 그죠? 예. 네. 그 가와사키 병이라는 병에 걸릴 때 아들은 지금 상태는 어때요? 네, 지금은 다행히 네. 이제 대학도 가고 네. 지금 많이 컸네.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군대 검사를 갔어요. 하잖아요. 완전히 멀쩡한 네, 거예요. 검사를 다 하면은 네. 다 나오지 진짜 정상? 검사면요. 근데 예, 완전히 정상이라서 아. 지금 군복무 잘 하고 있고 예. 네, 이제 98일 후에는 제대를 제대요? 합니다. 네. 예. 아들 딱 하나. 예, 예. 예. 아들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100일만, 98일만 기다리면 이제. 예, 제대를 하게 되고. 예. 네.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심 대표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니와 살아가면서 가족들에 대한 굉장히 분노와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그 서원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둘로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둘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주권과 의지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종속된 종이에요. 근데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데 그 서원 기도하시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겠다고 하셨던 그 서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우리 모두가 네. 주님의 둘로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진짜 이 둘루스 좀 갖다 쓰십시오.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마무리 오늘 어떠셨는지. 네. 아니 저는 진짜 전 아직 못 됐나 봐요. 아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용서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저도 누군가를 이제 악하게 마음 먹고 있다가 용서했던 적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있긴 있었는데 제 용서는 일종의 조건부 용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만약에 나 진짜 용서했어 그래갖고 야 너 사람이 진짜 바뀌어졌다. 그래서 덕분에 나도 바뀌었다. 라는 얘기가 끝까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건부 용서가 아니고 진짜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모습이 제가 또 한 번 도전이 되네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용서해야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저에게도 인생 말씀이거든요. 제 혹시 시간 나시면 제 간증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항상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저의 말씀이에요. 저도 굉장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더라라는 말씀에 그 연단이라는 자리에 미국 영어 성경을 봤더니 캐릭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른 단어는 다 우리 말이랑 똑같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 나의 천성, 캐릭터, 나의 개성,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 인격이 변화가 돼야 너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개성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내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캐릭터가 먼저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아멘. 예,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신 대표님도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참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용서하고 뭘 헷갈리냐 하면
사과를 받는 것과 용서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사과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없애는 것이 용서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족들에 대한 그 분노를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 것 같아서 동생 잘 지내죠? 너무 잘 지내고 있죠. 네. 앞으로 신 대표님이 제작하는 그 많은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신 대표님이 느꼈을 그런 용서와 화해와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느껴봤습니다. 아멘. 저희도 열심히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